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시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35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5장입니다. 교동문 79번 보겠습니다. 교동문 79번 요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찬송가 327장 찬송하겠습니다. 327장입니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채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 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 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예배를 위해서 우리 김준자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4장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14장 8절에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 구약 632쪽에 있습니다. 역대상 14장 8절에서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 온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에 무리가 바알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갰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옆에 사람께 먼저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시작. 오랜만에 만나기도 하고 반가운 사람도 있고 그러죠? 참 잘 오셨습니다. 아멘. 은혜 받는 자리에, 구원 받는 자리에 오셨으니 얼마나 잘한 겁니까?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5월이 된 여러분 마음 어떻습니까? 왜 좋아요? 특히 5월이 좋은 이유가 뭐예요?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스승의 날도 있고 여러 가지 거기에 가족에 관련된 게 많이 있습니다. 부부의 날도 있고 여러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바로 5월 달이 그냥 그리워하고 뭔가 마음이 싱숭생숭합니다. 알았어요. 그렇습니다. 5월은 그렇게 즐겁고 가족이 만남이 있는 달이에요. 이번 연도에는 특별히 또 5월 달 보니까 아주 좋아요. 그죠?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더라고요. 월요일 날 또 화요일 날 이게 연휴다 되다 보니까 아주 좋은 가족과의 만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 가족 안에 5월 달 여러분 가족과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가족 승리하길 바랍니까?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이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승리자의 삶이에요. 우리가 승리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승리라는 것은 누군가와 싸워서 이기는 것만이 승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삶의 기쁨이 넘치는 것도 승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게 맡겨진 일이 잘 되어지는 것도 승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가족의 구성원이 각자 잘 살아가서 좋은 소식 들리는 것도 승리인 줄 믿습니다. 그런 승리의 소식들이 계속해서 우리 주님교회 가족들에게 넘쳐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승리의 대가예요. 승리의 대가 주인공이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다윗. 승리의 대가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승리의 삶을 더욱더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 깨닫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2대 왕이 되었을 때 여전히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런 나라가 어딜까요? 블레셋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을 죽인 적군이 누구였어요?
네, 블레셋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을 죽였으니까 사울 다음에 이어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도 당연히 누가 적이 되겠어요? 네, 블레셋이 여전히 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과 싸움이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 물론 다른 나라도 있지만 블레셋과 주로 싸우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떤 기사들이 나오면 볼 수 있습니까? 우리 역대상 14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이에 무리가 바알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갰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아멘. 뭐예요?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쳤다, 이겼다는 거죠. 또 하나 이어서 보겠습니다. 역대상 14장 16절 말씀 봅니다. 14장 16절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아멘. 블레셋과의 전투 지금 2번 나오고 있는데 그 2번 다 지금 어떻게 됨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치고 그들을 쳐서 계속해서 이기는 전쟁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블레셋이 약해서 다윗이 이긴 거예요? 약했다면은 사울을 죽일 수가 없었겠죠. 블레셋도 나름 그래도 강한 민족이었습니다. 막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강한 민족이었어요. 약한 민족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다윗과 함께한 군사들이 되게 강한 사람들이 있어서 이겼던 것일까요? 물론 약간 이유는 돼요. 왜냐하면 다윗이 데리고 있던 군사들이 정말 강한 군사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요셉 바세벳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는 야소부암이라고도 합니다. 야소부암이라는데 이는 혼자 800명을 죽인 명장이에요. 강해요, 안 강해요? 그게 누구 밑에 있었다? 다윗 밑에서 장수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엘르아살이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엘르아살도 있었는데 엘르아살 역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 것 같으니까 후퇴하잖아요. 근데 이 엘르아살은 딱 뒤를 버티고 어떻게 하냐면 싸워요. 계속 싸우다가 여러분 계속 싸우면 손에 힘이 빠져요, 안 빠져요? 빠지잖아요. 빠지는 그때까지, 그래서 칼자루가 줄 수 없을 때까지 싸웠다라는 기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엘르아살은 정말로 다윗 밑에서 잘 싸우고 강한 군사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 장수는 삼마예요. 삼마 역시 정말 대단한 장수였고, 이들 이렇게 야소부암, 엘르아살, 삼마, 이 세 명이 다윗의 밑에 있던 세 장수 중에 가장 중요한 멤버였고, 그 아래도 특별 30인도 있고 그래가지고 다윗의 강한 부하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실제적으로 강한 부하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긴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무엇이 이 다윗을 승리하는 것을 이끌었을까요? 강한 군사도, 또한 적군이 약했던 것도 아니고 무엇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14장 8절 말씀입니다. 14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이 기름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누가 들었어요? 블레셋 사람이 들었어요. 그러면 사울에 이어서 누가 왕이 된 거예요? 다윗이. 그것을 들어가지고 블레셋이 전투를 하러 온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뭐냐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언제 일어나냐면 사무엘하 5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 사건을 누가 들은 거예요? 블레셋이 들은 거예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이 죽은 그때에 누구를? 다윗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다. 이거를 들어서 지금 전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사실은 사울 다음에 잠깐 갈라짐은 있었어요.
그건 누구 통해서 그랬을까요? 사울의 잔존 세력이에요. 바로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한번 볼게요. 사무엘하 2장 8절과 9절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8절 9절 읽겠습니다.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그렇죠? 누구야? 이스보셋을 데리고 누구 살았다고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죽었을 때 다윗이 한편에는 헤브론의 왕이었어요. 근데 그때 그 사울 쪽에 있는 장군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헤브론은 다윗이 다스렸고 이스라엘은 이스보셋이 다스리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점점 어떻게 돼요? 다윗과 이스라엘 사울의 가문이 점점 차이가 나게 됩니다. 다윗은 점점 커져가고 사울의 가문은 약해져가고, 더구나 어느 날 아브넬이 죽는 사건까지 발생합니다. 이스보셋이 의지하고 있던 아브넬이 죽으니까 어떻게 돼요? 더 많이 약해지는 그때에 이 이스보셋을 배반한 레갑과 바나가 그를 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보셋을. 그럼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왕을 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때 지금 이스보셋까지 죽었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헤브론 지역의 왕으로 있던 다윗을 데려다가 다윗 임금님, 당신은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다윗에게 이스라엘이 와서 기름을 부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건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윗이 그 왕이 되었을 때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기름 부음 받은 것이 이 니므사흐입니다. 니므사흐. 니므사흐,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뭐랑 좀 비슷하잖아요. 니므사흐 뭘까요? 잘 모르겠죠? 니므사흐. 니므사흐 네 글자 하면 잘 모르는데 무사흐 하면은 알 수도 있어요. 무사흐 뭐랑 비슷해요? 무사흐. 무사흐는 그 미음, 시옷, 히읗 비슷하거잖아요. 메시아랑 비슷해요. 이게 원래는 메시아는 마샤흐에서 온 단어인데 이 마샤흐가 다윗의 주어로 한 수동태 형태로 해서 니무사흐가 된 거예요. 여러분 메시아가 이름 뜻이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이 뜻이 바로 그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니무사흐를 쓴 이유는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왕을 삼았다는 그 자체가 무엇을 뜻하냐면 다윗 왕이 하나님에 의하여 기름 부음 받은 신정 왕국의 새로운 주체가 되었음을 묘사하라는 역대 기서의 그런 작품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기름 부었다고 했잖아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한 것이다? 하나님이 한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그렇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을 세워주셨음을 지금 표현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을 받았고 그로 인하여서 그 뒤로는 다윗이 탄탄대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것이 이때뿐이에요? 언제부터 받았어요? 기름 부음을? 가장 먼저 우리 한번 볼게요. 가장 먼저 언제 받았는지 사무엘상 16장 13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기름 뿔병을 발랐던 거 언제예요? 사무엘이 가장 먼저 있었던 일이에요. 사무엘이 이새의 집안 찾아간 적이 있었죠? 이새의 집안 속에서 왕이 될 그릇이 있다라고 하니까 처음에 다 만났어요. 큰아들, 둘째, 셋째 하다가 다윗 왕이 왔을 때 내가 이에게 기름 부어야겠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사무엘이 기름을 부은 겁니다. 누구에게? 다윗에게. 그렇게 다윗은 기름 부음 받고 그 왕의 길로 가게 되었던 귀한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 받았으니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다윗은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이미 우리도 그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것처럼 우리도 기름 부음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서, 나는 기름 부음 받았다. 아멘. 믿습니까? 나는 기름 부음 받았다. 여러분 왜 그래요? 여러분 왜 기름 부음 받았을까요? 과거에는요, 기름 부음 받는 사람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이 세 명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왕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닌 것 같고 뭣도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기름 부음 받았다고 했을까요? 근데 이미 우리는 기름 부음을 받은 존재예요. 우리 말씀 한번 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뭐라고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여러분 이미 왕 같은 제사장에서 뭘 받은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줄 믿습니다. 여기 말한 너희가 누구예요?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의 길을 걷는,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된 자를 말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기를 너희는 믿었잖아요. 예수를 믿어서 한 교회의 성도가 되었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잖아요. 그런 것 자체가 이미 여러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택함 받은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나의 구주이심을 믿습니까?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온전히 구원자의 백성으로 사는 것 믿습니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고백하는 그 순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내가 그렇게 영적인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구원받은 존재니까 우리는 무슨 조건을 하나 갖췄다? 승리의 조건 하나를 이미 갖추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승리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를 믿어서 구원의 길로 가는 그 여러분 자체는 승리자인 줄 믿습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게 승리자인데 중요한 것은 그 조건 하나가 갖춰 있다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선 이거는 우리가 이미 갖추고 있다는 것을 알고 나아갈 때 우리 안에 기쁨이 더욱더 충만할 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이미 승리의 조건을 하나 갖추고 있습니다. 시작. 아멘. 이미 승리의 조건 하나가 뭐라고 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아멘. 내가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여러분 기름 부음 받아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음 없이면 되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걸 믿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승리의 조건 하나를 갖춘 상태에서 완전한 승리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조건 하나가 더 필요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면모가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면모일까요? 우리 말씀 역대상 14장 10절 말씀 봅니다. 14장 10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다윗이 왜 승리했습니까? 물어 이르되. 그렇죠. 물어 이르되. 또 한번 볼까요? 우리 승리의 기사 역대상 14장 13절과 14절이에요. 두 번째 전쟁입니다.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묻자온대. 아멘. 물어 이르되 묻자온대. 여러분 묻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움직이니 다윗은 승리해요? 승리하지 않아요? 승리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가 자기의 힘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힘으로 그리스도인 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성령의 도움 없이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기름 부음 받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이후의 삶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기름 부음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중요한 것은 내 삶에 있어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면 무엇합니까? 그 이후로 내 삶에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나아간다면 왕 같은 제사장이 됐지만 그 가야 할 길을 알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신분이 된 것만으로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신분이 되었다면 이제 계속해서 뭘 하라? 물어봐라 이것입니다. 물어봐라.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묻는 자가 승리자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묻고 움직인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지 아십니까? 묻고 움직인다. 뭘까요? 묻고 움직인다는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로 서 있게 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다윗이 위치가 뭐였어요? 왕이에요. 왕보다 높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스라엘 땅에 다윗보다 높은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내가 가장 높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자꾸 누구에게? 하나님께 물으며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주권을 누구에게 맡긴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다. 나는 왕이지만 하나님이 나보다 더 위에 있는 분이고 내가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된다. 이거를 분명히 다윗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계속해서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래, 나아가라. 아니야, 이번에는 이렇게 싸워라. 뽕나무 숲을 있지, 뒤로 돌아가서 싸워라. 그러니까 그렇게 했더니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승리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묻고 움직였던 다윗은 하나님께 주권을 맡기고 하나님의 그 길을 따랐던 다윗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았던 다윗은 승리하는 왕이 된 줄 믿습니다. 근데 반면에 그 다윗과 비교되는 다른 왕이 한 명 있어요. 누구예요? 사울입니다. 사울은 뭘 안 했습니까? 한번 볼까요? 사울 역대상 10장 13절 14절이에요. 10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차이가 너무 나타나지 않아요? 다윗은 뭘 했다고 했어요? 묻고 움직였다. 사울은요? 묻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똑같이 기름 부음 받아서 세운 왕이었어요. 사울도 이스라엘 백성이었죠? 사울도 시작할 때는 기름 부음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기름 부음 받았어요. 똑같이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런데 또 다윗도 어떻게 했어요? 다윗도 기름 부음 받고 시작했죠? 이스라엘 백성 중에 기름 부음 받고 둘 다 똑같이 기름 부음 받고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울은 뭘 안 했다고요? 묻지 아니하였다. 다윗은 묻고 움직였다. 이것이 결정적인 차이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는 이미 기름 부음 받았어요. 아멘. 받았다고 해서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았다면 그 이후의 삶의 패턴이 무엇인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묻고 움직이는 것인 줄 믿습니다. 묻고 움직인 자는 실패할 일이 없습니다. 아멘.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주께 묻고 움직입시다. 시작. 묻고 움직일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묻는 게 뭐예요? 기도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영감 주시는 대로 또한 말씀에서 가르치는 대로 내가 움직여 나아갈 때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이거보다 더 좋은 승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의 삶에서 이거보다 더 좋은 승리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움직이는 것이 가장 승리자의 삶을 사는 귀한 방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묻고 움직였기 때문에 다윗에게 어떤 결과를 보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 결론 역대상 14장 17절 말씀 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묻고 싸우고 뭐하고? 승리하고. 묻고 싸우고 뭐하고? 승리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점점 어떻게 돼요? 두려워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의 소문이 퍼져요, 안 퍼져요?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학창 시절에 옆반에 누구 싸움 잘한다 이런 소문 금방 퍼져요, 안 퍼져요? 금방 퍼지잖아요. 옆반에 뭐 우리 반에 뭐 저쪽 끝반이라도 누가 싸움 잘하네 이거 금방 퍼지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 다윗이 명성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계속해서 정말 다윗이 크게 쓰임 받는 사람이 되었고 이방 민족들도 그로 인하여서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교 가족 여러분, 다윗과 같은 승리자의 삶을 이뤄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히 지금 무슨 달이에요? 5월달 가정의 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다 승리하길 바랍니까? 각자의 현장에서 승리하게 되길 소망합니까? 특히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길 소망합니까? 그러면 비결을 알려줘야죠. 야, 얘들아,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고 성실히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무엇을 빼놓지 말아라?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는 것.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계속해서 움직여 나가는 것. 이것을 우리는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들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는 믿는 거예요. 아멘. 혹여 자녀들이 혹은 형제들이 아직 믿지 않았다면 이 작업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는 것, 자녀들이 믿게끔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성령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내가 이제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길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되어지는데 그럴 때 다 된 건 아니에요. 그 뒤로는 이제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누구를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며 움직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그렇게 자녀들에게 가르치다 보면 여러분 가족은 늘 승리의 소식만 들려올 줄 믿습니다. 승리의 소식이라고 해서 늘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 결과는 항상 승리로 이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운동선수가 달콤하게 1등한 사람이 있어요? 그 뭐를 흘려야 돼요? 땀을 흘리고 막 여러분 뭐 옛날에 보면은 운동선수 보면은 정말 잘 된 것 같지만 그 모든 것 하나하나가 다 어때요? 힘들어요. 그 김연아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죠? 그 발인가 한번 언젠가 TV에 나온 것 같은데 여러분 김연아 발이 우리 아가씨처럼 이뻐요, 안 예뻐요? 왜 그런 거예요? 그만큼 훈련을 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운동선수 마찬가지예요. 운동선수가 오래 못해요. 왜냐하면 젊은 시절에 거기에 온 힘을 썼기 때문에 분명히 어딘가 오래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잘 된 사람은 코치도 하고 뭐 그런 감독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오래 못하고. 중요한 건 뭐예요? 그만큼 1등을 하기 위해서 고통도 있고 어려움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것은 실패가 아닌 줄 믿습니다. 고통이 온다고 실패는 아닌 거예요. 고통이 온다고 패배한 것은 아닙니다. 고통이 오지만 그것을 당당하게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다 보면 그 안에서 값진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교회 모든 가족이 이 마음을 품고 여러분 가족들에게 계속해서 나타낼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아니면 안 돼. 우리 가족, 자녀들아, 얘들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서 움직이자.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여러분도 신앙도 중요하고 여러분 가족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이 시간 주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품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데 승리자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 주는교회 모든 공동체에게 속한 가정들은 늘 승리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승리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기름 부음 받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정말로 그 구원의 반열에 올라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었다면 이제 예수를 믿는 자로서 항상 주님께 묻고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 안에 있는 자들 승리의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교회 모든 가족과 그 가족의 그 자녀들과 모든 형제들이 그렇게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헌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214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이 시간 정말 5월의 첫 번째 주일 맞이하여 예배드리게 하심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은혜 충만한 우리 귀한 주님교회 가족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드리는 자리로 나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않고 귀한 예물 들고 나왔습니다. 주님, 이 예물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11주 예물 가운데, 또한 감사 예물 가운데, 또한 일천번제 예물 가운데, 또한 주정헌금과 또한 선교 예물과 그 모든 예물 주님 받아 주시옵고 그 예물마다 주님 응답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주시옵고 지혜를 주시옵고 형통한 삶을 주시옵소서. 또한 가족이 잘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가족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낌없이 드린 귀한 우리 가족들에게 더욱더 큰 복으로 온전히 채움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거룩한 주의 날 정말 몸과 마음으로 봉사하는 귀한 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충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사랑에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오늘은 어떤 주일입니까?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잠깐 선물을 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와주세요, 아이들. 자, 빨리 와주세요. 자, 너 어린이가 아니어서 안 맞을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자, 정말 쓰세요. 자, 여기 키 내려서 키. 자, 빨리 와, 빨리 와. 자, 우리 선물 이거는 다이소 상품권. 나머지는 여러 가지 선생님들이 준비했습니다. 잠깐만 있어서 여기 서 있어요. 가면 안 돼요. 가면 안 돼요. 자, 우리 예은이도. 네, 잠깐만. 야, 이 딸기 초코파이였네. 야, 자, 우리 잠깐만. 앞에 보세요. 이 앞에. 아, 차렷이 아니라. 자, 앞에 보시고. 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잠깐 기도해 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주일날 우리 아이들 미래입니다. 우리 주님교회 미래 이 아이들이 정말 건강하게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 주 해주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1분 동안 함께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이 주일 맞이하여서 귀한 우리 아이들 이제 정말로 주님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주님께 나오며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히 커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더욱더 충만하여서 지혜와 명철 가운데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로서 잘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셨고 커가면서 신앙 잃지 않게 하여 주셨고 주님 안에 기뻐하고 주님 안에 즐거워하고 주님 안에서 늘 새로워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힘으로 어찌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가장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 속에서 늘 거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서 늘 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보지 않는 곳에서도 주님 지켜주시옵고 이 세상의 막한 흐름에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온전히 거룩하고 성결하고 온전하게 바르게 성장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아이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서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이 시간 정말 우리 아이들이 어린이 주를 맞이하여서 이렇게 정말로 귀하게 기도하고 또 선물도 받게 하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이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커가면서 신앙이 더욱더 굳건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 속에서 늘 기쁨으로 자라날 수 있게 도와주셨고, 부모님들에게 좀 기쁨이 될 수 있는 귀한 우리 아이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깐만, 사진 혹시 찍었나요? 이순수 권사님 한번 찍어주세요. 우리 아이들 잘하셔요. 감사합니다. 자, 박수. 자, 계속해서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그럼 이번 주가 어린이 주일이었으면 다음 주에는 무슨 주일이에요? 어버이 주일이어서 다음 주에는 야유회를 갑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야유회를 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일찍 모여요. 다음 주에 몇 시에 모일까요? 10시에 모여요. 10시. 알겠죠? 다음 주에는 10시에 예배를 드리고 1시간 예배 드리고 남당리 가가지고 칼국수 맛있게 먹고 카페도 가서 바다도 좀 보고 뭐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뭐요? 바다 가면 칼국수가 제일 맛있어요. 네. 자, 그렇게 알고 다음 주에는 10시에, 알겠죠? 10시에 모여서 차 몇 대로 가면 돼요. 차 봉고차 한 대에다가 몇 대 차 하면은 충분히 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다음 주에는 그렇게 야외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즐거운 시간도 갖고, 간만에 여러분 콧바람도 쐬야 되잖아요, 그죠? 네, 콧바람도 쐬고. 근데 다음 주 그래서 야외를 위해서 찬조 내실 수 있는 분은 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회비는 없지만 찬조 내실 수 있는 분은 기꺼이 받아주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다음 주에 10시에 예배에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픈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 찬양,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시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신다면, 내가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다면 우리는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정말 내가 잘 되고 싶고 내가 정말 승리하는 길을 가고 싶다면 그 한 가지만 하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 승리할 줄 믿사오니 여러분과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한 여러분 가족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께 묻고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나아갈 때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이 시간 정말로 우리가 정말 승리자의 삶을 살기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어떻게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의 도와주신 것만이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의 은혜가 함께하게 해주셨고 주의 능력이 우리 함께 도와주셨고 우리가 다 좋은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뜻하신 그곳에 내가 있길 소망합니다. 주님 원하신 그곳에 내가 있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말하신 그 길을 갈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데, 내 가족이 승리할 수 있는데, 내가 그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셨고 내가 길을 따르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충만하게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셨고 하나님 알아주셨고 하나님 역사하심 속에서 늘 세워주시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부어주셨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부어주셨고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이 우리 안에 부어주셨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아갈 수 있게 하셨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면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모든 가족 한 명 한 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셨고 아버지 그러면 많은 자로서 예수님께 묻고 하나님께 묻고 움직이며 기도하면서 움직이면서 나아갈 수 있는 모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말씀 하나님께서니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늘 새로워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 은혜가 더욱더 충만케 하여 주셨고 아버지 그 말씀이 더욱더 충만케 하여 주셨고 아버지 그 기쁨 가운데 새로운 은혜가 더욱더 넘쳐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줄 것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이 시간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정말 오늘 가정의 달 특별히 어린이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나와 우리 가족들이 자녀들이 정말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나아간다면 거기가 승리자인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교회 가족과 가족의 모든 공동체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말씀 따라서 정말 승리자의 삶을 살고자 하는 주님교회 가족과 가족의 공동체와 또한 이 나라와 이 땅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